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초적인 뜻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지으신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온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어온 이후로 사람은 죽음이 오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사망 가운데 살게 됐어요. 죽음이 오고 사망 가운데 가고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회복해서 받아서 누리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못 받으면
우리 인생의 삶을 헛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허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 받느냐?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몸이 무엇인지 육체가 무엇인지는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그래요. 사르크스. 다 한번 해봅시다. 이건 외워야 돼. 육체를 사르크스라 한다. 사르크스. 그 육체다. 사르크스란 육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147번 나옵니다. 147번 나와.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딴 데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거 참고적으로 이것도 알아야 돼. 육신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147번 나온다. 그리고 몸이란 단어,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래. 소마. 우리 교회는 차원이 높아가지고 뭐 헬라어로만 얘기를 해요. 몸은 소마라고 그런다. 다 같이 소마를 몸이라고 그런다. 근데 몸은 신약 성경에 14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하고 소마하고 거의 나오는 횟수가 비슷해. 이해가 돼요? 몸은 소마라고 그러고 육신을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사르크스는 뭐예요? 사르크스는 육신인데 그걸 몸이라고 쓴 것도 많아. 육신인데 몸이라고 썼어. 그리고 소마는 몸인데 그걸 육신으로 번역한 것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막 뒤섞어 놨어. 원어 같은 건 생각 안 해. 그냥 막 뒤섞어 놨어. 그들 생각에는 이걸 쓴 성경학자는 몸이나 육신이나 같은 걸로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소마도 육신으로 번역하고 사르크스도 몸으로 번역한 게 막 많아. 그러니까 몸과 육신은 헬라 원어로 달라요. 그런데 헬라 원어를 무시하고 그냥 사르크스도 몸이라고 번역하고 소마도 육신을 번역하고 막 뒤집겨 놨어. 막 혼용돼 버렸어요. 그런데 헬라 원어가 몸은 소마고 육신은 사르크스인데 사르크스하고 육신은 소마하고 의미가 달라요. 전혀 달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르크스가 147번 나오는데 그걸 전부 읽어보면은 사르크스는 육신을 얘기하는데 육신은 뭐냐? 우리 살과 이 육체, 살과 육신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은 뭐예요? 혼 플러스 육체,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 혼은 뭐예요? 지정의 혼과 플러스 육체를 육신이라고 그래. 근데 육체는 이거는 호흡이 끝나면 죽으면 없어져 버려. 물대고 혹대고 말아 버려. 육신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본래가 이게 흙으로 지어졌는데 분석해 보면 흙의 성분과 육신 성분이 분석해 보면 똑같아.
흙의 성분이 전부 모여서 육신이 된 거예요. 참 묘해. 그러니까 육신은 끝난다. 호흡이 끝나면 없어진다. 이해가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근데 이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142번이 몸이라고 소마가 나오는데 이거 처음 보면 읽어보면은 몸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육신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확보돼도 몸이 생겨나야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사는 건 몸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도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육신이 부활하지 못해.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거다. 이해가 돼요?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우리는 이 몸을 알아야 돼. 육신과 몸이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몸이 영원히 산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신학자들이 몸이 무엇인지 육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막 섞어서 썼어요. 섞어서. 번역을 섞어서 했다고. 그런 것뿐이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몸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몸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몸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육신만 있어. 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확보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몸이 확보되고 어떻게 이 몸에 영원히 살려면 생명 받아야 돼.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몸이 확보되고 이 몸에 생명이 부어져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을 크게 확실히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입술 꽉 닫고는 물 먹을 재주가 없어. 입 벌려 마셔야지 먹을 수가 있어요. 물도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많이 마실 수가 있어요. 입을 조금 벌리면 물 조금 이렇게 못 먹어. 중요한 것은 우리 영 안에도 영이 겁났다 할지라도 겁난 영 안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우리 혼도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시냐? 안 그렇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건 오이켜라고 한 단어인데 집안에 거하는 뜻을 의미해. 집안에. 사람이 집안에 거하는 그런 뜻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우리 속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 어디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디 거하시느냐? 우리의 육체 속에, 위장 속에, 허파 속에 거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신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불신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속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느냐?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신다. 믿는 마음 속에.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이라고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안에 속사람이 생긴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혼이 거듭 안 났다고 하면, 속사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 마음 속에 거하신다고. 겁난 속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고. 이 속사람은 혼이 겁나야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속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가 없어요. 속사람 마음 속에 거하시니까. 그건 왜 그러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속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나야 돼요. 혼이 겁나는 게 뭐냐? 우리 혼 다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속에 혼이 다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있어요, 이 속에. 그런데 그 혼이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혼이요. 그거는 겁난 게 아니에요. 그게 땅에 속한, 육에 속한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혼이.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야 속담이 생기는 거예요. 겉사람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 입고 나온 육신, 이 겉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겉사람은 다 있죠? 그런데 이 겉사람은 육신이 태어날 때 다 입고 있는데, 이 겉사람이 입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겁난 혼이 하늘에 속한 혼이 돼가지고 그게 속사람을 이룬다고. 그 혼이 여기 머물러 있어요. 혼이. 그래도 그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리스도가 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 다 해. 그래 안 그래? 예수 믿어도 똑같아. 예수 믿기 전 사람이나 후나 똑같아. 어떤 때는 보면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다고 이 혼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변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많이 있어.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해.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그 거듭난 그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깨달아요. 빛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왜 만이라고 썼느냐? 만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이해가 돼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 거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 혼이 겁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 속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시면 그런 뜻이에요. 거하시면 우리가 욕심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겁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셔도 육신적인 본성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겁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거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냐 그게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 볼 때 예수 믿어도 믿는 사람들 볼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건 영의 사람이다. 육신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다. 이해가 돼요? 행동거지가 아직 완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면 그건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예수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 이해가 돼요?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계시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셔.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신다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할 때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튼 그 영이 우리 인도하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저기 없으면 우리의 삶이 육신 생각으로 살아. 육신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요. 아침에 식사를 끝마쳤는데 식사를 끝마치고 아내가
밥 먹다가 속상한 일이 생겼어. 남편이 난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을 해주고 공경했는데 판단하고 날 판단하는 말을 했어. 그럼 좀 기분이 상했어. 기분이 상해가지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설거지하면서 소리내게 설거지했어. 예? 그릇을 잘라서 빵 하고 놓고, 그럴 때마다 그때 영이 지적을 해. 너 그 행동은 잘못된 거다. 왜 그릇을 함부로 놓냐? 소리 나게 나냐? 너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남편이 대항하는 거 너 하고 있구나 하고 그때 영이 말씀하셔. 이해가 돼요? 역병이 걸렸는데 그때 영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때 영이 말씀하셔. 아유, 난 밥도 먹기 싫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놓자. 들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영이 말씀하셔. 들어놓으면 안 된다. 너 좀 운동 일해야지. 말씀해 주세요. 또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도 들어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으면 틀림없이 말씀해 주신다고. 역병이 왔을 때 물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야, 너 동네 한 바퀴 돌아라.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동네 한 바퀴 돌으면 역병 무사히 지나가 버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힘도 없고 너무 지치고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래도 이게 내가 일단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그냥 묻는 둥만 누가 했는데 너 가서 기도해라. 나 가서 기도해라. 그런 감동이 왔어. 근데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 안 하면은 그 역병이 힘들게 지나가 버려. 어렵게 지나가 버려.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 안 했어. 근데 쉽게 지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해봐 크게. 안 되지. 역병을 쉽게 지나가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물으면 너 지금 밥 먹고 너 운동 좀 해라. 밥 먹고 운동하면 쉽게 지나가. 근데 운동도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짜증나고 그냥 들어놓고 싶어. 그러면 역병 더 힘들게 지나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할 때마다 내가 순종하면 쉽게 지나가. 불순종하면 어렵게 지나가. 그게 한 콩이에요. 그게 답이 맞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도 쉽게 지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세요. 교회 카톡을 잘 봐봐. 그럴 때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쉽게 지나가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음성을 듣고도 순종 안 한 사람은 아주 어렵게 지나간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사사건건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이번에는 질 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말씀하고 나를 인도해도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도 지지를 알면 다음에는 순종할까 안 할까? 예? 마음대로 해. 순종하든 말든 또 힘들게 하려면 또 순종 안 하면 되고 쉽게 하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 역병이 와도 저녁에 묵고 기도해서 순종하면 쉽게 지나갈 수 있어. 이해가 돼요? 불순종하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도하셔. 그러니까 내가 영에 있는 사람이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야.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구분이 어디 있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된다. 우리가 병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물어. 저 3층 천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내가 그분께 물을 때마다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시면 왜 응답하셔요? 내 모든 사정을 알고 나를 좋게 인도하시기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자. 그분께 순종해야 돼. 야, 너 저 3층에 올라가서 기도처 올라가서 1시간만 기도하고 내려오자. 거기 올라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안 하고 집에서 쉬는 게 좋을까? 어?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안 올라가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육신으로 살고 육신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에 속한 구분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어떻게 우리 속에 영이 들어오시느냐? 혼만 거듭나 있고 속자함에 마음속에 그냥 저도 들어오시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오시느냐? 갈라디아서 2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혼이 겁나면 자전이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혼이 겁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그 겁난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십자가의 세 번째 단계예요. 첫 단계는 자기 십자가에 죽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죽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혼이 겁난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혼이 겁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에 혼이 겁나서. 십자가의 단계는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속에 겁난 혼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혼이 겁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요번에 병을 알아보니까 입맛이 없고 계속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입맛이 없고 힘이 없더라고. 힘이 없으면은 자꾸 두루눕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 때 두루눕고 아무것도 하길다 그냥 두루눕버리면은 아주 더 힘들어져. 근데 그때 물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으니까 병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너 지금 저 3층 기도처 올라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려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할 때. 시작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사람이 물을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점점 와서 쌓이는 거, 점점 축적이 쌓여져 간다. 3층에 올라서 기도하고 오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이 속에 들어오신다. 들어오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움직이기 싫은데, 꼼짝하기 싫은데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자연히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근데 혼이 겁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할 수도 있지만 혼이 겁난 사람 속에 사람에게 외부도 말씀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할 때마다 물어야 돼. 성령께 물어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다. 예,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겁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어떻게 계시느냐, 들어오느냐?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들어서 말씀으로 들어오신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들어오시는 순서가 율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설교를 통해 설교할 때 말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응?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거를 비카이오 슈네라고 그래. 비카이오 슈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왔어.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또는 순종할 때만 그리스도가 자꾸 채워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몸은 죄 이론에 죽은 것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거듭난 사람은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의 육체는 몸이요, 그것이. 이해가 돼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냥 육체예요. 그런데 혼이 거듭난 사람이 입은 육체는 이게 몸이요. 이 자체가 몸이다. 그 몸은 몸인데 아직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 죽을 몸이 아직도. 왜? 육체니까. 종의 육체는 종이죠. 근데 왕의 육체는 왕의 몸이요. 왕이 되면 그거를 귀하게 몸이 된 거죠. 왕의 육체는 몸이요. 비유가 좀 이상한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이 입고 있는 육체는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몸인데 아직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야. 육체가 몸이니까. 근데 내가 혼이 거듭났으면은 이거는 내 육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어. 근데 혼이 거듭난 사람은 이게 몸을 입고 있는 거야. 몸을. 이해가 돼요? 몸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혼에 따라서, 혼이 거듭나면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는 사람은 이게 그냥 육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거듭난 속에 계시다고 하면 몸은 우리 안에, 우리 거듭난 속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 있듯이 죽을 몸이요. 그거는 죄의 몸이 죽을 몸이요. 그런데 영은 산 것이다. 영이 생명이 된다. 영이. 자, 우리 거듭난 영은 우리 거듭난 영 자체만 거듭나 있어. 그런데 이 영 안에 우리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생명이 부어진다. 영의 생명이 부어져. 그래서 영이 생명의 영이 된다. 생명의 영이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한국 몸이 있는데 영이 생명이 된다. 어떻게?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 영이 생명이 된다. 자, 제일 먼저
영이 생명이 된다. 사실은 제일 먼저 영이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서는 건난 혼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빛과 신호를 말씀이 들어온 자체가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니까 건난 혼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건난 혼이 거듭나야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도 혼이 거듭나면 그리스도가 우리 거듭나지 못한 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혼이 거듭 안 났어. 그런데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했어. 그러면 그 혼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떻게 있어? 말해봐. 순종했는데도 은혜가 안 보죠. 외적 은혜는 받아, 육체 후에 보는 은혜는 받아. 혼이 거듭 안 났어도 육체 후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생명 받을 수가 있어. 육체 후에. 그런데 육체 후에 부어져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혼이 겁나야 그 그릇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데 그러다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다가 들어올 그릇이 없으니까 육체에 부어지고 다 식어지고 말아버려. 그런 거 처음 했어요? 외적 성령의 은혜, 육체에 부어진 성령의 은혜는 다 식어지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겁난 혼 안에 속사람 속에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난 속사람의 마음속에 채워져. 그 마음속에 채워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생명받는 거예요. 영을 생명받아가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영이 생명이다. 그게 10절이에요.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의는 뭐냐? 여기를 디카요 시온을 의미하는데 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들어온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생명된다. 영이 생명이 된다. 영이. 이제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겁난 속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걸 통해서 영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 그 몸에도 생명이 부어진다. 지금 나는 이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인데 내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돼. 그래서 생명의 몸으로 활동하고 생명의 몸으로 살고 생명의 몸으로 영혼을 살 수 있는 거다. 이 몸에 생명이 부어지면 이 몸이 영혼을 사는 것은 아니야.
이 몸은 잠깐 빌려 입은 몸이요. 육체부터 빌려 입은 몸이기 때문에 완전한 몸은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주셔. 재림이 올 때 몸을 주시면 그 몸 받는 순간 이 몸이 받은 생명만큼 그 보조해서 그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림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몸의 생명이 보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 죄의 몸, 죽을 몸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몸을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받을 그 영원한 몸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언제까지? 지금 재림이 오실 때까지 체험하고 누린다. 혹은 죽을 때까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누리는 삶을 산다. 생명의 몸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겁난 혼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게 이 관건이다. 여기 거하시는 생명이 거하시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도 생명이 보져서 영이 살고 생명의 영이 되고 몸에도 생명이 부어져 가지고 생명의 몸으로 살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생명으로 살게 된다. 관건이 뭐냐? 우리 혼이 겁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그럼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질문. 질문 누가 해볼 사람? 내가 질문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혼이 겁나느냐? 가장 중요한 관건이 어떻게 해야 우리 혼이 겁나느냐? 그 시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사람이 시작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다투고 싸우고 나면 혼 겁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 죽는 게 뭐냐? 내 십자가 죽는 게 내 십자가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죽자고 죽어지는 게 아니야. 100번 깨물고 혀를 깨물어도 안 죽어져.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나를 자기 십자가 죽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십자가 죽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누가 은혜 주시느냐?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 안 주신다고. 예?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전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혼이 겁날 수 없어요. 혼이 겁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시켜 자꾸 자기를 옹호하고 잘 보려고 거짓말 시켜. 자기 다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린 잘 몰라. 잘 모를 수가 있어. 한번 물어봅시다. 아유, 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은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 아직. 그런데 손 들어봐. 감따지 말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해봐. 우리 남편은 자기 부인이 뭔지 몰라. 없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는 자기 부인이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손 들어봐. 다 자기 부인해. 그러면은 다 혼이 겁났어야 돼. 혼이 거듭나야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 디카요 쇼녀를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혼이 거듭나야. 혼이 거듭 못 나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 디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수요일 저녁 간증이나 새벽 기도 간증할 때 딱 보면은 저건 머리로 얘기하는구나. 머리로. 먹은 사람하고 머리로 한 거 틀려. 혼이 겁난 것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나면 겁난 것만큼 자꾸 먹을 수가 있어. 거듭 조금 났으면 조금밖에 못 먹어. 혼이 많이 거듭났으면 많이 먹을 수가 있어. 혼이 거듭남에 비례해서 먹을 수가 있다 말씀을. 혼이 겁난 사람은 말씀을 먹을 때 먹는 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꽂고 살아. 꽂고 살아. 뺄 수가 없어.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죽을 수가 없고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가르쳐줘. 잘 모르면 가르쳐줘. 지금 자기 부인 해야 한다. 지금 고집 부리자고 자기 부인 해라. 가르쳐줘라. 그때 그게 그렇게 부인해야 되는 거요?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너나 해봐라. 난 싫어. 그러려면 구원받지 못해.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속상해. 자존심 깎여. 그 교만한 사람 자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응? 너 투표장에서 너 아무도 찍지 말라.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네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부인 몰라. 20년 동안 내도 자기 부인 할 수가 없어. 안 돼. 자기 부인 될 수가 없어. 자기 주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내 삶을 통해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포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하는 게 그 맞는 거예요. 기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시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한 기도 들으시고 내가 내 십자가 죽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도록 은혜 주신다고. 자기 부인을 안 해. 속상해서 안 하고 막 화를 내.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 죽고 합니다 하면 십자가 죽게 은혜 안 주셔. 자기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을 엄청 많이 또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맨날 싸우며 직장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직장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어. 항상 은혜가 있어. 다툼이 없어 직장. 응? 매 사사건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 부인이 뭔 줄 아는데 난 자기 부인이 잘 안 됩니다. 난 자기 부인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몇 가지가 한 3가지 이상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세 가지 이상. 3가지 안 돼? 내가 지적해 줄게들. 우리는 자기 부인하게 참 많아 사실. 집에서 가정의 생활하면서도 부인해야 될 사건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한 개 십자가에 죽도록 도와주셔. 예수 한 개 십자가에 죽어야 혼이 거듭나. 혼이 거듭나야 그 겁난 혼 안에 생명을 받을 수가 있고 말씀 받을 수가 있어. 받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성령이 들어오셔 우리 속에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 생명이 돼. 영이 생명이 흘러가. 그 다음에 죽을 몸에도 생명이 부어진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관건이 혼의 겁남이에요. 관건이 자기 부인이에요. 관건이. 이것이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부어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도 채워지고 물론 혼에도 마음속에 거듭난 마음속에 채워지고 몸에까지 채워지면 이게 완성이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안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신앙이. 사랑으로 안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생명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명을 어떻게 받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받고 어디 받느냐 그거 잘 몰라요. 안다고 그래도 이걸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관건이 자기 부인이다. 그 시작이다. 시작. 자기 부인한 것만큼 혼이 겁날 수 있고 혼이 겁난 것만큼 그대로 받을 수가 있고 말씀 받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난 것만큼 말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 받은 것만큼 영의 생명이 부어지고 몸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다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결단으로 내가 결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내가 부인하는 것 같으면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정말 내가 자기 부인하기 싶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자기 십자가 죽는 것도 자기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십자가 죽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내 십자가 죽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중심으로 기도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고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나야 말씀 받을 수,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 혼 안에 속사람 속에 생명 받아야, 그래야 영이 생명 충만해지고 몸에도 생명이 철르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 교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간증이 구역 예배에서 많이 올라오기 바랍니다. 옳게 올라와야 돼. 구역 예배 동안에 그거를 간증해서 구역 예배가 아마 전부 보여줄 수 있어 해야.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모함으로 주의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